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봤죠. 여기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헤레스풀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방황을 시작을 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30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자의 세월을 살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을 사울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죠. 그러고 이제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나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중에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보는 아둘람 굴이다라는 이제 제목을 따보았습니다. 왕에게 쫓깁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쉴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높당에 가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리에 가는 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진설병과 그게 4.6리터, 떡 하나가 4.6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2대가 좀 넘는 거죠. 2대가 넘는 떡을 하나로 만들면 얼마나 크죠? 대단히 커요. 찌기도 무척 힘들고, 이건 구운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아마 5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덩이 중에서 남은 것을 주었을 것이니까 몇 개를 얻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죠. 이렇게 이제 얻어가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겠느냐. 그런데 사울은 그 한계를 넘어갔어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85명을 죽였고, 19절에 보니까 아말렉에게 행하라는, 우양까지 진멸하라는 그 진멸을 높당에다 행했어요. 거기에 이제 버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도액이라는 의미, 버려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모압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사람, 이제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액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죠. 왜 도액이 합니까? 다른 신하들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억지로 시켜서 이제 출세를 바라는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얼마나 사울의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것이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 백성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렇게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족을 멸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얼마나 궁급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로 가는데,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35절에 보면은 아둘람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으로서 블레셋에서 남동쪽으로, 아래로 동쪽으로 내려가서 14km 지점, 그 지점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남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그런 땅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 속한 땅, 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가면 그 땅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이런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속한 아둘람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 숨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한 400명 이상이 거할 수 있는 동굴이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400명 이상이 거할 수 있는 동굴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있을 때 그의 집이 다 그리러 옵니다. 안 올 수가 없겠죠. 왜요? 다윗을 죽이려면 누구를 잡아야 되죠? 안 되면은 이제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이제 불모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왕 이제 집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해 오죠. 자, 그러니까 거기 또 뭐가 모여듭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모여드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왜 마지막 선택지이냐? 왕의 어떤 학정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온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이상 뭐를 포기해야 돼요? 살기를 포기해야 가능해요. 그의 집도 포기해야 되고 그의 모든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걸 포기해야만 올 수가 있죠. 우리가 주를 따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왜 유일한 선택지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어디밖에 없어요? 다윗 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선택지요 마지막 선택지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인생에 볼 때 인간적으로 실패한 시간에 아둘람굴이라는 광야에 도망가 있는 그 시간인데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활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아둘람굴로 내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다르는데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뭘 보면 됩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생각이고 믿는 자의 인도라는 것이요.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둘람굴입니다.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여 다윗 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자,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이죠. 그럴 때 사울이 버림을 받을 때 택함받은 자가 누구죠? 그게 다윗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에서는 당연히 버림받은, 아직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죽어야겠고 하나님을 택한 다윗은 살아야겠죠. 그 대조적인 길을 가죠. 당연히 그 삶 또한 다르겠죠. 사울은 하는 것마다 망령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얼마나 망령되게 행합니까?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부터가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놉당의 제사장을 죽이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아히멜렉이 아름다운 대답을 하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같이 충실된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왜요? 이미 이제 사울왕이 불렀었을 때는 죽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아비아다를 뭐하는 거예요? 숨겨요. 왜요? 제사장의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너는 숨어 있어라. 빼놓고 나머지가 모인 거거든, 실은. 예. 그러니까 올 때 이미 뭘 각오한 겁니까? 이제 멸족을 각오하고 이제 오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예. 다른 데 도망가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 내주고 하나를 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비아들인데요. 16절에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결단코 아니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18장 30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히멜렉에 가서 묻지 않는데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히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더라 명령을 받고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게 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왜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물은 것도 또한 동일한 선상에도 보았지 다윗의 반역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변명을 지금 하는 것이고 변론을 하는 것인데 너무 멋있게 하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만 빼면은 그거 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8절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진짜 광인 미친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 다윗은 미친 척 한 것이고 사울은 미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18절에 가니까 도액을 시켜서 85명을 죽이고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에게 행하라고 한 그 일을 이렇게 잔인하게 진행을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돼야 될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는데 이렇게 잔혹하게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제 항무지까지 쫓아오죠. 굴에 숨어 있죠. 사울에게 옷자락을 가만히 댑니다. 그것도 마음이 찔리하죠.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이 대조적입니다. 당연히 뭘 남기게 되죠? 영광의 이름을 남길 것이냐, 불명의 이름을 남길 것이냐. 오늘날까지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이름을 남긴 사울왕,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얻은 다윗,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이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을 남긴 다윗이 되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시작이 어디서 됐다고요? 그 시작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아둘람 굴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영광스러운 시작이 그 가장 어려운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둘람 굴에 쫓겨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듭니까?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기를 뭐라고 전달하죠?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 왕이 너희들에게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마음대로 데려갈 것이요 너희의 우양을 필요한 대로 취해갈 것이요 너희의 토지를 마음껏 취해갈 것인데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사울이 학정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큰 학정을 행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학정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장 7절을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랬어요. 자, 신하들이 있어요. 왕국이잖아요. 12지파를 모은 왕국인데 누구라고 불러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거룩의 사람을 등용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자기 집안 사람들만 썼다는 소리예요. 일단 뭐에 실패한 거예요? 만사에 실패한 거죠. 인사가 뭐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만사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그 불신앙의 좁은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세 아들이 밭을 줬냐? 내가 준 것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어디서 났어요? 그 밭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 그 포도원이 어디서 났냐라는 것이죠. 뭐에 따른 소리죠? 부당하게 착취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한 거죠? 나눠준 거.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 밭 얼마 내? 포도원 얼마 내? 그럼 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뺏어가지고 누구를 준 거요? 신하들을 줬어. 그러면 신하들을 주되 각 지파에서 신하들을 모았으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만 모았어요? 베냐민 지파만 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왕의 처사가 합당치 않습니다고 말하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억압을 가하겠죠. 환난 당하는 자. 자기 집에 밭을 빼앗겼겠죠. 그렇죠.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왕이 불경하게 행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상한 자들이 뭐한 것입니까? 이제 이런 사울왕의 학정과 억압이 누구에게는요? 그대로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디로 모입니까? 다윗 왕국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덤비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실 듯 언제나 선하신 그 뜻이, 언제나 온전하신 그 뜻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자리가, 망해서 도망갔는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유일한 선택지고 마지막 선택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된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 뭘 걸고 나왔으니까? 생명을 걸고 나왔으니까. 생명을 걸고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도 주고 천부장도 삼고 포도밭도 주고 백부장도 삼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망하는 자리에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백성이죠. 그렇죠. 그 백성이 모여들었는데 지도자급 백성이 400인이 모였어요. 400명이면 절대 적지가 않아요. 네, 절대. 쿠바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 혁명의 모태가 됐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 12명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한 그 12명이 쿠바를 이제 뒤집었어요. 오늘날 제일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400명이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빠졌죠. 두 개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두 개가 빠졌어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랬어요. 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왜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은 다윗 집안하고 친척이에요. 무슨 친척이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모압 여인이라.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 모압하고 유다 지파하고는 친척 집안이라. 장로님 쫄립니까? 깨줘야 돼. 그러니까 친척 집안이니까 가니까 모압 땅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 이스라엘 왕이 남의 땅에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갈 길을 알려. 이런 걸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보세요. 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뭐로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다윗이 그러면 아멘하고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선지자 갓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다윗과 함께. 그럼 이 갓은 누구가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뭐하고 있죠? 라마에서 선지 생도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잖아. 그 라마에서 양육되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가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죠. 어떠한 출처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밖에 없다는 소리죠? 라마에서. 그럼 가사고 다윗은 뭐하는 거? 이미 라마 나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는 물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추해져 가는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선지자가 다 가서 갈 길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남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나오면 제사장이 남죠. 그런데 이제 아까 400명 중에서 역대상에 보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4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400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띄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들어온 게 왔어요. 이제. 그런데 누구만 오면 됩니까? 이제 제사장만 오면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한 사람이 피하죠. 아히멜렉이 아비아다를 숨겼겠죠. 그래서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막 도망쳐 오면은 오는 것과 그러지 않는 모습이 다른 게 있어요. 뭐를 보냐면요. 23절인가요? 아니지, 몇 절이더라? 아비아달이 도망해 오는데 23장에 보니까 6절에 23장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물을 수 있는 뭘 해온 거예요? 준비를 가지고 해온 거예요. 이미 뭐한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를 하시되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가는 것을 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에 가시면요,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경제에 어려움이 올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지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자리 아닙니까? 아둘람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탈출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탈출하고자 애쓰시지 마시고 이곳이 곧 한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임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찬양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은요,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이도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내 지나가던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이도 또 뭐 하더라? 지나가더라. 그렇게 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때는 올 것이기 때문에 해가 뜰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경과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언제나 어제를 말하게 합니다. 항상 내일만 바라보게 합니다. 언제나 어제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이래. 항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게 하고 내일을 주장하게 하고 영혼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원인을 과거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 그 형편에서 그런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주인되죠? 과거가 주인된 과거의 포로로 서게 되죠. 내일이 주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갈급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러니까 얼마만 내가 모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교회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하고 전도도 가고, 내가 얼마만 더 모으면 저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상위 그룹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얼마만 모을 때까지 내일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뭘 말하십니까? 오늘을 말합니다. 어제 네가 어쨌느냐? 괜찮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매인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 무엇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동안에 사람이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어. 그렇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실패해서 망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도 같이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뭐하라고? 복음 전해래.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갔어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 거기에 복음 전하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너만 보낸 게 아니다. 가난하고 천시받는 자리냐? 나도 가난하고 나도 천시받는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버렸다고 그랬죠? 사무엘을 버렸다고 그랬죠. 누구를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연약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저 봐라, 교회 다니면서 맨 교회만 생기는데 저 꼴나지 않냐? 누구 욕하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 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조소붙는 자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그거 봐라, 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겠지 않냐라고 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유현진 선수 알죠?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하는 말에 그래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방어율 1.45에 만화 같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베트남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박항서 감독님이 그래요. 실은 나도 모르겠어. 다르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돼.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요. 2만 명을 그룹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패한 그룹 2만 명, 성공한 그룹 2만 명. 누가 더 노력 많이 했게요? 성공한 그룹과 실패한 그룹 중에서. 실패한 그룹이 훨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머리 차이인가? 머리도 조사해봤어. 오히려 이쪽이 더 머리가 좋아. 노력도 이쪽이 더 많이 했어. 머리도 괜찮아. 그럼 배경 차이인가? 배경도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딱 한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 이건 차이가 있을 때. 당연하지. 실패한 놈 맨날 실패한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그건 결과론적이지 과정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갔었을 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기도가. 당연히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을 봅니다.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시원에 있어도요. 전부 다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고시 합격이라 이거 하나만 바라보죠. 그거 바라보는 사람하고 저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전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고시 공부해서 합격해서 판검사 됐고 뭐 합격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그 1%가도 1% 속에서 전도한 사람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고 이곳은 나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내 전도의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매일 하는 기도였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당연히 뭐가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저는 요거도 먹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복음 바로 제대로 전하면. 지금 나중에는 고시는 쫓아내더라고요. 쫓겨나야지 뭐.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 큰 현장을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은천초등학교 전도회 문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단곡초등학교 전도회 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봉초등학교 전도회 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초등학교 전도회 문 열린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차로 가도 20분씩 거리가. 그 학교들 다 돌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유함이 와요. 가난을 벗어나야 돼.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돼. 아니요. 주께 맡길 수 있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를 외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짐이 되냐고, 그렇죠? 항상 과거만 뭐라니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굉장히 그 짐을 지고 있잖아요. 자유에 앉아요, 안 자유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가 나와 함께 좀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어떠한 연유로 내가 이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하감하옵시고 더욱더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죠. 그 핍박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잖아요. 왜? 로마 황제인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와도 어려운데 그때는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유럽에서 아시아에, 아니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에 걸쳐서까지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할 수 없다면은 이길 힘을 주세요. 모진 고문과 고초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뭐합니까? 이제 그날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으로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 다윗의 왕국이 아둘람 굴에서 세워졌다는 걸 알고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복음, 곧 예수가 복음된 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이 있죠. 절대 과거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그게 아둘람 굴이죠. 부모님이 왔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시죠. 왜? 다윗이 지금 8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자매가 하나 있어요. 하나인지 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매 아들이 누굽니까? 그 자매 아들이 사촌, 외사촌이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많이 돕지만 많이 어렵게 하죠. 평생을 참습니다. 평생을 참고 아들 솔로몬에게 뭘 말하죠? 요압이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얘기를 하죠. 저가 죄 없는 자의 피를 2번이나 흘렸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 요압이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남매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딸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막내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가 너무 연로해.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압 땅을 간 거예요. 굴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성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말하는 헤레스폴로 다시 도망을 가죠. 나아가죠.
그 이스라엘 왕의 자존심이 있지 어찌 남은 땅에 이방 땅에 이렇게 기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레스폴로 나갑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왕국이 다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걸 잊지 마시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시편 34편 20절에 고백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편 34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블레셋에 가서 도망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었던 시예요. 거기서 뭘 노래합니까? 메시아를 노래하잖아요.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었던 언약이 뭐죠? 오실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사실. 그 언약을 잡고 아둘람 굴이 되었든지 간에 헤레스불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이제 뭘 잡아야 됩니까? 그 언약을 잡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영원한 영광을 허락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잡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잡아야죠. 다시 오실 예수의 언약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잡고 어디를 가든지 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잡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비밀로 붙드는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에든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뭐가 달라지게 돼 있죠? 열매가 달라지겠죠. 과정이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집니까? 영원히 변한 그런 자리에 왔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칭찬받는 일꾼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려는 그 빛나는 자리를 다윗이 이미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만족하자. 이 만족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가장 어려운 곳에 쫓겨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400인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제사장을 보내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되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다시 오실 주 예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승리함으로 오직 현장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